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답게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신 대로 주의 말씀이 삼가 듣는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고스란히 담기게 하옵소서. 젖어들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가 싹트게 하옵소서.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향기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게 영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께서 기대하시는 경건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14장에서 18장까지 말씀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가운데서 이사야 당시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던 이사야 당시의 세상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판도가 바뀐다 하는 것에 첫 번째 사람은 아모스였습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예언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새로운 판도,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가 멸망한다였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넘어서 큰 대륙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이집트는 아니지만 거기 위에 먼저 구스부터 이렇게 주변 모든 나라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역사의 새 판도가 짜일 것을 예언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예언 대상이 바벨론이라는 게 참 독특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 큰 나라도 아닌데 더더구나 아수르의 속국인데 히스기야 왕과의 만남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의 멸망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게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달리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겁니다. 남유다가.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보존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비교 대조되어져서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들의 땅이 가나안 땅이죠. 잡혀가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벌써 내다보고 있고 하지만 그들의 땅에 다시 두실 것이다. 그럼 가나안 땅에 다시 와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그들의 본토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안식을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날 그러면 이게 여호수아의 날입니다. 여호수아의 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안식하게 하셨다. 안식을 주셨던 날이다. 라고 여호수아에서 표현하는데 다시 그때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 정착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바벨론 포로기한 자들이 사실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강대국은 확장 정책합니다. 강대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기면. 근데 강대국은 대부분 이기거든요. 거의 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니까는 계속 전쟁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이걸 막을 주변 나라가 없는 거죠.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강대국들이
다 기가 꺾여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조용한 거죠.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곳을 영접하되 수월이 이 바벨론 나라가 무덤에 묻혀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강대국도 연약하게 되어서 넘어질 날이 있고 멸망당할 날이 있습니다. 끝장날 날이 있습니다.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어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무덤에 완전 묻혀가지고 썩었다는 거죠. 썩음 당한다는 거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아침의 아들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이죠. 새벽별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근데 그와 함께 이 새벽별의 이야기는 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음, 바로 천사의 이야기,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 그와도 연결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이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같아지리라 한도다. 어, 사탄이 옛뱀으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 다음에 인류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유혹한 소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라. 너가 하나님같이 되라. 하나님같이 되든지 하나님같이 된 자를 하나님처럼 여겨가지고 섬기든지 짐승을 하나님처럼 여겨 섬기든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이상한 열망에 이 열망을 못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움직임인데 그런 사탄의 열망이 사탄의 욕망이 이 제국에도 나타나는 거죠. 제국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로마 황제가 자기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전부 다.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어, 아수르 바벨론의 정책 중에 제일 잔인한 정책이 뭐냐 그러면 민족 이주 정책입니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딴 데로 옮겨버립니다. 딴 데로. 그래도 바벨론은 조금 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아예 민족이 섞어져 버리게 만들어버린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그래도요, 바벨론은 민족의 정체성은 그나마 지키게 해줬습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바벨론은 결국 잠깐 제국이었고 그냥 바로 멸망당해가지고 뭐 왕들의 무덤이 보존되고 그러지도 않은 거 전부 다 해파돼 버렸다는 거겠죠. 해파될 것이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도로 가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rel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바벨론 이 나라가 수많은 세월 동안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꿈틀거려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잔인하게 유린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메디아의 침략을 통해 가지고
아수르가 거의 멸망당할 뻔할 때 그때 일어나서 바벨론을 실질적으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차지했던 그 모든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 제국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제국이 된 이유가 남유다를 결국은 남유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쓰시고 난 다음에 제국 중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멸망당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세상, 모든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각각 개인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생각하신 것,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이신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갑자기 바벨론을 말하는데 바벨론이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 남유다 땅에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죽어버린 사건.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수르가 순식간에 실어갈 거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또 바벨론이 일어나겠죠.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영이었다는 거죠.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기 13장에서 바벨론의 멸망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경영하였습니다. 그게 메대 족속을 데려오셔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메대 족속이 누굽니까? 이 다음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그게 메디아입니다. 메대 족속을 데려오셔서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 땅의 멸망을 그 다음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으리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신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할 때 크게 유린당한 나라, 완전히 멸망당한 나라, 그 나라가 그때까지 존재했던 블레셋이었던 모양입니다. 블레셋이 끔찍한 화를 당할 거고, 그때 남유다도 유린당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 시온, 예루살렘에 피한 자들은 그대로 보존될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위협하는 말만 했지, 예루살렘에 피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아수리 침략 때. 이사야서 15장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블레셋, 그리고 이제 모압.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랄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모압이 섬겼던 신, 모압이 중심한 도시는 헤스본, 엘르알레, 이런 도시가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이 우는, 통곡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강대국이 이제 아수르가 오든 바벨론이 오든 강대국들이 가나안의 작은 나라를 두지 않습니다.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 나라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예 나라를 이루게 한 게 아니라 총독을 파송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모압도 대상이 됩니다. 모압이 굉장히 그나마 모압이 차지했던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압이 또 작고 하지만 나올 것 많고 하니까 거기가 또 주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중 해변 그쪽 비안 마르사 해변도로 그 무역로의 중심지인 멸망 블레셋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정반대 왕의 길이기도 하고 가장 비옥한 땅 모압이 또 멸망당한 예언이 이때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빗달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본 모래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 지명들에 있는 지도의 정확한 위치들을 알면 더 모압의 풍경이 모압의 그 멸망할 때 비참한 처참한 풍경이 더 명확해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지명이 어딘지 잘 모르죠. 그냥 우리식으로 연상하면 되겠죠. 뭐 서울, 인천, 저기 춘천, 그리고 그 밑에 경기도의 중요한 도시들, 충청도의 중요한 도시들, 전라도의 중요한 도시들, 경상도의 중요한 도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슬피 울며 부르짖음이 되었다 한다면 한반도 자체가 전체가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여기가 바로 그런 말씀이 그렇다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에서 16장입니다. 이사에서 15장, 16장 내용은 좀 짧습니다. 각 장이 둘 다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새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이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그 땅에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이 없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모압은 멸망하겠지만 다윗은 다윗의 간문은 다윗의 그쪽 남유다는 다윗의 장막 왕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정말 위대한 왕이 다스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왕조가 다 끝장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이쪽에는 남유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왕조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왕이 오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죽여버렸죠. 지금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시는 기간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에서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에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슬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시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고도다. 모압은 지금 현재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들어있죠. 요르단에 림나, 예전에는 암몬이라는 나라, 림나가 요즘 암만이죠. 수도 암만, 암만 그 밑에 지역, 남쪽 지역, 거기 좀 더 남쪽 지역, 그리고 광야가 그다음 광야 지역이 이제 에돔 지역이 되겠죠. 그 중간 지역이 전부 다 모압 중간에 그 비옥한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근데 그 모압이 된 멸망, 여기는
그동안 좋은 주변 하도 좋은 땅이 좋으니까 나올 게 많으니까 열국들이 항상 노리는 땅이 여기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보니의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품꾼에 정한 해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모압이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잘것없게 될 소수 민족, 나라도 이루지 못하는 민족이 되고 말 것이다. 실제로 이 이후 이사야의 예언 이후 실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건 예레미야 때죠. 열국의 판도가 완전히 새로운 판도로 바뀌는 그때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비극이 이루어져 버리는 게 참 안타깝죠. 이사야서 17장입니다. 그리고 아람입니다. 다메섹은 아람. 예, 가나안 땅의 맨 북쪽의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 위에 오는 대제국들을 항상 막았던 대제국을 막는 어떻게 보면 방파제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가 아람이죠.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메섹의 멸망, 다메섹이 그냥 도시가 이루지 못할 정도로 처참히 파괴되는 그럴 때 북이스라엘마저도 그렇게 될 거란 거죠. 한때 북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사마리아의 영광이라고 불렸던 곳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 영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다메섹은 더 오래된 도시죠. 더 전통 있는 도시고 더 큰 도시죠. 근데 거기도 그렇게 그 영광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곳이 되고 말 것이다 합니다. 이 다메섹의 멸망과 함께 북이스라엘 멸망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여기 예언은 17장의 예언은 아수르의 침략 이전, 아수르의 가나안 땅 침략 이전, 아람 멸망 이전에 한 예언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기록된 걸로 이해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시간적으로는 17장이 가장 앞선 예언,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앞에서 한 예언으로 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책으로 정리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책으로 정리할 때, 성령의 감동의 책으로 정리할 때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다른 나라보다 먼저 멸망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블레셋 모압보다도 더 뒤에 멸망의 이야기가 예언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성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을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 아람이란 나라가 한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 민족들. 그래서 앞서서 성경 기록에 뭐 다윗과 대적할 때도 그러고 그 다음 뒤도 보면 뭐 여러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쳐들어올 때도 아람 왕이 있고 그 아에 32 왕이 있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여러 민족이 있는 거죠. 그 모든 민족들이 그 아람을 이루는 그런 여러 민족들이 전부 다 이 아수르의 침략 때 소동소동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죠. 안정됐던 그 나라다가 전부 다 멸망당해서 농작물이 없어지댔기 그 땅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서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누락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 큰 파도,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아수르의 침략, 그게 먼저 아람이라는 나라를 쓸어버릴 것입니다. 잠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잠겨버릴 것입니다. 멸망당하죠. 하지만 그 물이 남유다에 왔을 때, 남유다에 왔을 때 주님께서 꾸짖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리는 그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8장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구스. 구스의 강 건너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이디오피아인 거죠. 아프리카는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대륙으로부터 침략 오는, 침략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걸로 봅니다. 이집트하고 뭐 구스가 서로 전쟁하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타 대륙에서 이 이집트가 워낙 강대국이니까 타 대륙에서 감히 이 땅을 쳐들어온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타 대륙에서 여기를 침략해오는 사건이 메소포타미아를 차지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런 나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구스마저도, 이디오피아마저도 이 타대륙의 침략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갈대매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뉘은 나라로 가되 강들이 나누인 나라. 이게 나일강 상류라고 그러죠. 나일강의 상류에서는 두 강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한강이 마치고 남한강, 북한강이 있다가 한 강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처럼 여기도 저 위로 가면 상류로 가면 나일강이 두 개로 나뉘는데 거기를 차지한 곳이 이디오피아인 거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가을 더위의 운무. 가을 더위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개가 끼는 거. 우리나라는 흔히 볼 수 있죠. 근데 이쪽에도 그쪽 아프리카라면 이 가을이 있을 수 있겠죠.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뉘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여기 이디오피아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상당한 만남의 사건들이 있죠. 특별히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방문했던 스바 여왕, 그가 바로 이디오피아 여왕입니다. 그때는 이디오피아가 너무 강성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
남단, 지금 예멘이죠. 거기를 차지한, 거기까지 영토를 확장한 그 나라기도 했죠. 거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들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에 방문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사건의 일부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예,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방문 사건이 있죠. 빌립이 만난, 전도자 빌립이 만난 바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이디오피아는 그쪽 정교회가 있죠. koptic 정교회라고 그러죠. 아프리카의 정교회. 공산화가 됐음에도 그 이후 공산화가 되거든지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계속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디오피아는 좀 특별한 나라인 거죠. 하나님께. 여기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상의 판도가 뭐 작은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서로 싸운다 할지라도 이 판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도가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대로 갑자기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했고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까지 진출하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아람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수르가 갑자기 멸망합니다. 하룻밤 18만 5천 명 죽고 난 다음에 그대로 멸망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거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메디아가 이 바벨론을 거의 다 무너뜨리지만 메디아가 차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벨론이 갑자기 이 틈에 어부지리처럼 그 나라를 차지하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가나안 땅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땅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까지 침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은 다시는 작은 나라들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식민지, 강대국의 영토가 계속됩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하나님의 사건의 시작,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 시작, 그게 아수르와 바벨론의 가나안 땅 진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두 나라의 하나님 앞에서의 타락, 그로 인해서 가져온 역사의 나비 효과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역사 사건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건의 중심에는 교회가 올바르냐, 교회가 타락했느냐, 이거에 하나님의 사건의 중요한 씨앗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이 그 당시 역사 속에서 큰, 역사의 큰 태풍이 불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경영하신 것이 오늘도 경영하여 이루신 사건들이 비극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멸망선포가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바르게 돌아오고 주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전쟁이 이겨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람들 사이에 참으로 착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사랑의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바로 그러한 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보냄받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이제 내일이면 주일입니다. 점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계십니다. 이러할 때
주님의 그 아픈 마음, 힘들어하신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누가 크냐 하는 다툼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하루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주게 드리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